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늘 성경에 그 한 거친 단어가 등장하죠. 배설물이죠. 배설물. 배설물이 뭐죠? 한 글자로? 네.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분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소중해서, 보배로워서, 값져서, 너무나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겨왔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대목 속, 이 말씀의 문맥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존재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유치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의 진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쑥 읽고 지나가기 쉬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써 주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고 우리의 부활, 우리가 다시 죄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알기 원하는 것이죠. 계속 한 가지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 나는 모두 배설물로 여기는데, 오늘 10절에도 역시 한 가지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이죠?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안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인생을 제공합니다. 한 분을 알기 원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동참함,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알고 싶은 것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것을 등치라는 관계로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를 들으신 어떤 한 분께서 등을 칩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세요? 제가 혼났습니다. 이 문법적 구조 속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동참,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 고난의 참여.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는 같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영어식 표현을 하면 앞에 더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이것을 알고자 해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를 다 압축할 수 있죠. 함축합니다. 그 안에 예수의 모든 생애와 사역이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부활은 말이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가 죽어서 다시 새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 그 부활을 말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부활은 말이죠, 우리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에 개입하시는 다시 사신 주님, 그 개념이에요. 여기서 부활은, 부활의 능력 할 때 그 능력은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고, 헬라어로 이게 뭐라고요?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에게 드러나게 되는 능력.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활의 능력, 예수 다시 살아나신 그 내 안에 거주하심, 그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또 그 고난의 참여, 십자가와 부활은 별개가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기에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 부활의 권능, 그것이 말이죠, 떼어낼 수 있는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은 종류로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택할 수 없어요.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택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그것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부활의 생명을 지니고 그 삶을 살면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래서 지금 사도께서는 감옥에서 바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는 것이죠. 그 고난은 골로새 1장 24절, 제가 주일 설교로 전하기도 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말씀입니다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그게 실제화돼서 그것이 내 육체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실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무엇만 생각해요?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역시 십자가의 고난은 절대 아니에요. 그 고난은 우리가 참여할 수도 없고 그 고난은 예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 고난에 뭔가 더할 것도 없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은 무엇이냐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 주께서는 그 죽으심, 그 고난과 부활의 결과로 이 땅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운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영광과 그 고난도 동일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과 같은 영광, 사실은 그 영광을 바울 사도께서는 다메섹에서 봤어요, 직접. 그런데 그 영광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과정이 없이는 그토록 우리의 눈을 멀게 할 만한 영광은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 영광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내가 죽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억울해지고 심지어는 내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핍박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사실 그 고난은 극도로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영광이 따라오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기까지 하는, 이것은 죄와 싸우는 고난입니다. 죄와 싸우는 고난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죄와 싸우는데 참으로 힘들어하십니다. 사도도 힘들어하세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애타게 말이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오 통제라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4절이고요. 로마서 7장 24절이고 바로 25절에 뭐라 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엉뚱한 말씀이,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이 성령장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난은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도 없고 자원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그리고 그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도망갈 수는 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감당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다음에 8장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의 원리예요. 빌립보서에서도 이 원리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해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편지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성령이세요. 그런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맞은 이후에도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유예하실지 몰라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은 주께서. 그러나 언젠간 주님이 반드시 오세요. 그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이다. 보존하실 것이다. 이미 그 로마서 7장과 8장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의 역사는 계속 반복해서 사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장도 보십시오.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 여기서 소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배울 만한 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두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다. 우리 안에 오신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일까요? 분명 십자가의 고난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주님의 고난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부탁하신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우리가 믿음의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내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아담적 품성, 첫째 아담의 품성,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기 전에 있던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죄된 그저 자연인 상태로서의 우리의 그 끔찍했던 그 옛 자아가 어느 정도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아담, 두 번째 아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새로운 인생, 그 이전에 내 안에 없던 새로운 인격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는 거예요.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한 번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분과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죄에게 질질 끌려가고 오히려 죄가 너무나 달콤하고 죄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죄 짓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그 죄와 싸우는 거라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자 해서 이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다 버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만이 너무도 고상해서 주님을 더할 수만 있다면 그 부활의 능력,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적극적으로 쫓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은 말이죠,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만, 주님을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예수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입견들이 말이죠,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차지하기 원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고 옛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노력은 내 영광, 내 높이를 높이는 것에만 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진리를 쫓기보다는 오히려 내 배가 신이 되어버렸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내 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직 경쟁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저 경쟁자를 내가 무너뜨리겠다, 죽이겠다. 그래서 예수에게 보이는 그들의 반응은요, 예수를 무시하고 매장시키고 죽이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말이죠,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안다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에게 각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안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이 단어, 똑같은 이 단어로 표현돼요. 구약에서 안다는 단어는 야다잖아요. 그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할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교제해서 그의 인격과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말이죠. 나 그를 알아 라는 것은 좀 더 복잡한 개념이에요. 인격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 결단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망이 나 걔를 알아 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성과 또 감정적인 교류와 그래서 의지적 결단으로 참 그래 한번 교제해보자, 사귀어보자, 여기까지 가는 게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더욱 깊이 더욱 친근하게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이 내일이 다르고 그렇게 더욱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귀한 거예요. 사도에게는. 참으로 악하구나. 알면 알수록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 인격이 서로 교류할 때 이건 뭐냐, 이건 어떤 거다, 이건 내가 보지 못했던 거다, 이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라고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더욱 사모하게 되고 더 보고 싶고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고 그의 삶을 공유하고 싶고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서 막 새로워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복이 있다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찾은다는 거예요. 뭐를요?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안목으로 주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자신을 여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고 그와 더불어 동거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만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셔서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어지는,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의 인격을 주님께서 만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주장과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지금까지는 사단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하든 나의 영광과 나의 배만을 위해서, 나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가 예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나는 점점 작아지고 손해보고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르를지라도 변하지 않는 뜻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그 삶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바울은 그런 태도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편지를. 그리고 그는 곧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그가 그 길을 가면서 지금 기쁨으로, 기쁨의 서신 아니에요, 빌립보가. 그래서 그 기쁨으로 너희도 기뻐하며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간절히 원하죠, 권하죠. 나의 벗 디모데야, 아들이라 하셨다가 친구라 하셨다가, 나의 벗 디모데야, 거꾸로 생각해라,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은 그 끝없는 갈등과 투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투쟁의 역사에서 여러분, 선과 악을 누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그때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시험 당함이 오히려 주께 가까이 나고 주님을 더 교제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과정이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기뻐해라.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말 동일해요.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4절 이하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우리에게 세상은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교회 지긋지긋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죄악을 분별할 수 있고요. 오히려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고통을 보면서요.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요. 불의하거나 악한 것을 보면 분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또 바울 사도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분노하죠. 우리도 감정이 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더 자비와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회심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당하며 그 속에서도 그들을 섬기고자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분노 속에서도 그 냉철한 이성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냉철한 이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과 하나 되어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것.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를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그 핍박 속에서도 담담히 그 고난을 자처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과 반대편에 서서 심지어 죽음도 감당하겠다라는 각오로 성령의 도우심을 끝없이 구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과 치밀한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부부가 서로를 경험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더욱 친근해지는. 사도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아담적 자아예요. 육신의 눈으로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삶만을 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 그 겉사람은 후패해져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살면 살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새 사람, 이제 새 둘째 아담을 닮아가는 의인으로서의 자아는 더욱 새록새록 자기 안에 그 중심을 또렷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과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그 부활의 영광이 동일한 것이듯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로 감당해 가십시오.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기뻐하라는 말이 그토록 쉽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와의 인격과 끝없는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그 구원의 확신, 그 부활의 영광, 그 능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똥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권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작지만 그 실천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것을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실제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똑같이 빌립보 3장 20절에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3장 10절로 11절인데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부패하고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쪼글쪼글해지는 우리의 몸, 우리의 후패한 몸, 그것을 주께서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대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과 11절을 참고할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염치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화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가는 자, 우리의 시민권 여기 땅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라는 게 여러분, 이 시민권에 관한 설교를 무수히 들으셨을 텐데 문맥에서 볼 때 이 시민권은 여러분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거기에 천국 입장권도 하나 더 가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문목 속에서 이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 속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대변되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 안에 날마다 죽여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친근해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알 수 있는 그 친밀함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바울 사도께서는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졌어요. 낙담하고 절망에 빠졌어요. 그가 그 밤에도 신음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의 고난을 닮아 주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죄의 결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고난을 자처하며 나아갈 때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내지는 진리를 증거할 때요, 아니야, 이거 틀렸어, 이게 맞아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압박을 받습니다. 거짓의 세력들은 우리를 가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도 위협을 느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너는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내가 네 옆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자초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세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쫓으려 할 때, 아니 그것을 우리 삶에 실제화시켜서 인내하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각해서 이젠 도저히 살아갈 힘도 없네요 라고 하는 그 자리로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순교자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사도행전 7장의 그 긴 설교 말이죠. 너희들 돌아와라, 진리로 돌아와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명설교를 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였어요. 그가 숨이 끊어져 가고 그의 호흡이 끊어져 가고 그의 몸이 식어갈 때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그토록 거부하실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들은요,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다, 참배해라 라고 그 교회법을 그것을 통과시키고 자기들은 일본으로 온천 여행 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일이 좀 너무 힘들고 고돼서 중단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때 그 어머니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에게 힘을 더하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겠어요? 손양원 목사님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진다면, 여러분이 그 몸된 교회, 주님께서는 교회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너희가 감당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내 이웃의 성도를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그런 거룩한 고난,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할 수만 있다면 당하세요. 당하세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자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자처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더 크게 위로하시고 주님과 더 밀접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머리를 깨우쳐 주실 것이죠. 그 교제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10절 11절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로 드리지만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로 이거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화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좀 아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모르세요. 저도 몰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알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깨우쳐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한결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홀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펼치실 때, 여러분이 홀로 작은 것이겠으나 정말 그 물걸레로 교회 바닥을 닦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자원하는 마음. 아무도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남들이 원하지 않고, 남들이 무시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죄의 결과. 그런데 그럴지라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명히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참아보세요. 에이, 내가 죽지 뭐. 내가 좀 당하지. 에이, 화나는데 설거지까지 해버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선택과 결정과 판단 앞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 그 몸으로 여러분의 영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주께서는 여러분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의 인격과 주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깨우치시고, 여러분들 안에 마음 깊이 내재된 그 영의 기쁨을 느끼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주님, 우리의 배만 위하고 우리의 영광과 나의 특별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발버둥하는지요. 주여, 그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생산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닮아 그 주의 부활에 동참할 양으로 주께서 오라 하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을 향해서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직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하오니 주여 더욱 친근히 우리 가운데 거하소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늘 그러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또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그 고난 당하시고 다시 사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오히려 더욱 참고 인내하며 나를 죽여가는 그 삶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